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동절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주에다 알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또 인간의 용서에 대해서 좋은 대비가 되고 있는 그런 비유 말씀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이 화폐 가치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데나리온 6,000개가 모여서 1달란트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6,000일을 일을 해야만 고작 1달란트를 벌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6,000일을 년수로 계산하면 16년입니다. 노동자가 16년을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이 고작 1달란트를 벌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도 1달란트면은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1만 달란트라면은 6천만 데나리온으로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를 않고 모아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오늘날의 통화 가치로 따진다면은 2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여기 반해서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한다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한 가치로 고작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2조 6천억 원의 돈하고 1,000만 원의 돈, 이런 우리가 돈의 가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복음을 들여다보면은 비로소 이해를 했을 수가 있겠죠. 16만 년 동안 사는 사람들도 없거니와 실제로 16만 년 동안 그 살면서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 2조 6천억 원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 빚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서 용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형제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의 우리 죄악에 비한다면 100데나리온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이나 다짐도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다짐도 안 하십니다. 두 번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걸지 않으십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다 다짐 없이 다 용서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이웃의 작은 잘못을 눈 감아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무자비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자비한 종은 왕으로부터 단 한 번의 성총한을 입었지만은 우리는 나날이 그 성총을 입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도대체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가 있었습니까? 고에서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런 죄들 중에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간음과 불륜도 용서받았고, 낙태죄도 용서받았고, 사기친 것들도 용서받았고, 도둑질도 용서받았고, 거짓말한 것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화내고 때린 것들까지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내가 예쁘고 잘나서 그런 특혜를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나의 그 어떤 공로도 아니었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하혜와 같은 그런 자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죄대로 매를 맞았더라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고 죄대로 벌을 받았더라면 아마 지옥에 떨어져도 밑바닥에 떨어졌을 건데 그 큰 죄,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은 잘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고에서에 들어오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 원래부터 당연한 것은 절대 없는 겁니다. 원래는 당연하지 않아야 정상인 거죠.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겠습니까? 자, 여러분이라면은 과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건데 똑같은 잘못을 1000번만 되풀이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다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은 이걸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연옥에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안 받고 스스로 용서받기를 거절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용서를 거절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고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받기를 거절해버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스스로가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자비한 종이 오늘 이걸로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바로 이걸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걸로 셈을 치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이웃의 잘못을 그것도 한 번의 잘못도 우리가 용서를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자비한 종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당감받고도 고작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동료를 감옥에 쳐넣는 그런 몹쓸 인간에게 내리시는 그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다면 그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왜? 내가 이미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작은 용서를 해줘야 당연한데 그걸 안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도로 뱉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의 이치로만 따져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오늘 종들이 임금들에게 무자비한 그 종을 고발한 사실이 그걸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종들이 왜 그 임금께 고해바쳤겠습니까? 종들이 보기에도 그거는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종들도 괘씸하고 궁계할 정도라면 그 임금은 얼마나 더 괘씸하고 궁계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로부터 빚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밀린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지고 있는 그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갚아주기를 바라십니다. 큰 빚을 작은 보답으로 대신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1만 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의 보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고도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싫어하죠. 그거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 하나만 사랑하시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모든 이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어쩌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한테도 그 크신 용서를 베푸셨다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은 그런 영혼에게 가지시는 사랑은 얼마나 더 특별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영혼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질러 놓았던 그런 배반과 배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웃의 작은 잘못도 눈 감아주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원한을 보복으로 안 갚음한 적도 많았죠. 비난의 돌을 집어들고 미움과 정죄를 일삼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바로 100데나리온의 빚을 빚진 사람의 그 멱살을 붙드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이웃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가장 정성된 봉헌이 되고 싶거든. 먼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움을 정리하고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 사랑의 성사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당기실 산제물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복음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서 이웃의 작은 잘못 앞에 정말 나는 무자비하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